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이 성인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맺거든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순종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태중의 육신의 부모의 모태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부모님의 모태로 들어오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는데 아이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기억하는 나이가 한 4살, 5살 때부터 성인이 되면 기억이 되지 3살 이전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이 만들어지는 성격과 그의 가지는 인품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돼서 3살까지예요. 그래서 3살의 버릇이 80까지,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3살까지의 그 아이의 환경과 듣는 소리와 감정과 느낌들이 그 아이의 평생의 성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는 못할 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4살 이후의 모습, 그리고 4살 이전의 모습은 나의 가지고 있는 DNA,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습으로 나올 뿐이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다 보니까 41절에는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유월절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성인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인식 하는 아이를 축복해 주거든요. 그 성인식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원래는 8일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육신적인 표식을 하잖아요. 근데 12살이 되면 어느 정도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살 정도 되면 이게 만 나이니까 14살 정도 중학생이 될 때예요. 중학생이 될 때 이 아이들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육체적인 부모 밑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성인식을 할 때 나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선포되는 시간이 이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성인식 이후로는 부모가 자녀를 이 책임을 지는 것에서 노임받아요. 성인식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가고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이 아이를 책임지는 데서 이제 노임받아요. 그 노임받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친척과 함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우리가 왜 결혼식에 축의금을 이렇게 내는 것처럼 이들은 성인식에 내요. 성인식에 1인당 한 200불 정도. 요즘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서 한 1,500원으로 따지면 1인당 얼마 정도예요? 한 30만 원 정도. 그 아이를 위하여 다 줘요. 그러면 거기에 한 2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되죠? 한 6천만 원 정도. 근데 과거에는 환율이 낮았으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이랬다면 그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성인식을 하는 아이에게 줘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 아이의 사고방식이 뭐가 되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고 물질을 함께 낸 것이 그 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동체의 의식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의식이 들어가서 이 물질에 대하여 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물질을 그 어린 아이가 경제적인 것을 배우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은행에다 예금을 하든지 채권을 사든지 주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요. 그럼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이것이 자금이 엄청나죠. 엄청나고 그 다음에 그가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될 때는 사회에서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방식. 우리는 결혼을 할 때 그것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이렇게 30만 원이고 막 이렇게 내잖아요. 내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부모님들이 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또 뭐 자녀에게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자녀가 인생에 스스로 걸어가도록 하면서 자녀에게 딱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인생에. 그리고 부모는 이제 거기서 노인받는 거죠. 그 뒤로 부모한테 손 내밀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것을, 그것을 유대인들은 벌써 12살에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경제관념이 달라지고 전 세계의 돈을 유대인들이 지금 만지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개념과 함께 공동체에 나 한 사람이 아니고 함께 나눠야 된다는 사고와 함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둠으로써 오는 우리에게 오는 혜택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철저하다니까요. 그러면서 납비와 질문을 하거든요. 성인식에는 납비와 선포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질문들을 쫙 합니다. 이 질문을 자녀가 대답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딱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끌어가서 억지로 부모에 의해서 크는 것이 아니고 성인식을 딱 할 때 되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공부는 왜 하며 내 정체성이 뭔가를 자기에게 확립을 딱 시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그러면서 이들에게 선물을 2가지를 줍니다. 선물을 하나는 손목시계. 손목시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너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한 사람당 $200씩 해서 물질적인 것을 딱 줍니다. 이걸 통하여 너는 스스로 너 스스로 모든 사람이 너 스스로 이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은지 너 스스로 이것을 관리해서 네 인생을 이제는 번창해 나가고 다른 사람을 너도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조금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부터 그 교육을 딱 받고 걸어가고 인생의 걸음감에 책임을 지고 걸어가게 하니까 사람이 크면서 달라지죠. 이 성인식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하고 파티를 하는 거죠. 잔치를 하는. 왜 우리가 식사 대접하듯이 파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친족들하고 파티를 해야 되니까. 파티를 해서 저녁에 예수를 찾는데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갔다 했잖아요. 다시 하룻길을 돌아오고 3일째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나는 독립된 자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립된 딱 자잖아요. 여기서 독립된 자가 되면 이제 예수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모한테 하고 이게 친척들한테 묻고 듣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오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이래 돼 있거든.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43절에서 47절에 이래 보니까 47절에 있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성인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은 토론하는 거거든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우리가 대학 때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발표하고 발표한 것을 다 묻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토론식을 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근데 예수님이 랍비의 설명을 잘 들었다. 잘 들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는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에도 부부간의 대화를 잘 듣고 자녀 간의 대화도 잘 듣고, 이게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상대에 대한 공감을 하는 거죠. 들어줘야지 상대에 대해 내가 인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듣는 훈련, 이 경청하는 훈련이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잘 들어.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뭐든,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을 못하고 빙빙빙 돌려서 말하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딱 알고 그것을 지금 이걸 원하냐 짚어줘야 돼요. 그럼 자기의 마음을 알은 거잖아요. 짚어주면 그것을 짚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래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 이래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 듣고 그거는 당신의 의도는 무슨 말인 줄 알겠다. 너의 의도는 무슨 말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이런 뜻이냐라고 다시 되물어야 돼. 그러면 그렇다라고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라고 자기는 뱅뱅 돌려서 말했는데 그 말은 그렇다라고, 그럴 때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줘요. 아닌 거는 왜 아닌가 또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상대방과의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질문을 하는,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교수들이 질문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더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한테 질문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질문하는 애들도 있고 뭐 질문이 없다는 걸 이제 끝내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더 배우지 않고 끝내달라는 것이거든요. 질문도 하고 듣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이것을 성인 때부터는 한 인격체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예수님은 딱 맺은 것을 오늘 48절 49 부모님이 이제 찾으러 와가지고 만났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랬냐,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 이렇게 우리가 놀라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뭐예요? 이제 어이가 없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내 부모님 앞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왜?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이제는 깨닫고 선포하고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죄의식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나의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와 함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처절할 만큼 훈련시키는.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고 선포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훈련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나는 난데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거든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자기가 뭐 잘못한 줄 몰라요.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 어린아이라 이러거든요. 자기가 뭐 잘못했는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나라는 정체성을 바로 찾지 못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통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예수님은 성인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걸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50절에. 그죠? 깨닫지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말을 깨닫지 못해.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냐?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 말을 마음에 둬.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에 두면 때가 되면 깨닫게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은. 근데 그 말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탁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그러니 어떻게 때가 되니 깨닫잖아요. 마리아가 나중에는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미리 물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면서 알고는 있어도 왜 우리가 10년을 넘는 세월 동안 내 아들로 애지중지 키우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인식을 하고 12살이 되면서 선포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를 하죠. 요셉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걸 알지만은 직접 이것이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마음에 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어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현실로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행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말씀의 나에게서 현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죠.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받죠. 그래서 건전한 교제라는 말을 잘 몰라요. 우리 때는 건전한 교제라는 말을 잘 받아들였거든요. 요즘은 건전한 교제가 없어요. 요즘은 사귄다 하면 전부 다 방탕해요. 사귄다 방탕해요.
그 방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가 사귄다. 우리 일일이야 사귄다 하면 사람을 독점하려고 하죠. 나 외에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독점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떤 점은 시간과 물질을 사귄다면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한테는 사용을 하죠. 그 사람한테 사용하니까 내가 더 애착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상처를 받죠. 상처만 받을 게 아니라 나도 상대를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왜? 이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다 해갖고 이미 막 부부처럼 아이들이 살아버리니까. 부부처럼 산다니까. 부부는 둘이가 한 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귄다 할 때 얘들은 아예 결혼한 사람처럼 행동해 버린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건전하게 교제라는 말을 하면 교회 안 와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 오면 그 듣기 싫은 거야. 이 젊은이들이 그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니까요. 사귀면 바로 연애를 하죠. 교제가 아니고 연애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먹겠어요? 먹어지지 않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먹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를 하여금 그러지 않도록 더 재미있는 일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보세요. 성인식부터 얼마나 책임감 있게 말씀을 성인 12살 때부터 내가 누구며 왜 태어났으며 공부는 왜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시켜 주잖아요. 자기 입으로 선포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인식 딱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선포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왜 나를 찾으셨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재미있어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요. 이제 집으로 내려가죠. 나사렛에 이르러서 뭐 했다?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내 육신의 부모.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면서 나의 육신의 부모에게 뭐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한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52절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시더라 이래 되거든요. 사람은 키가 자라든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키는 자란데 인격이 자라지 않아서 성인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인 어린 시절의 상처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키는 자라는데 키는 자라고 몸은 성장해서 호르몬이 막 나와서 이 성인의 모습으로 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데 그의 인격은 어린아이 시절의 상처에 딱 머물러 있어요. 이게 성인 어린아이예요. 성인인데 어린아이.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과 사고가 그 어린 시절의 말과 행동의 사고 속에 있는 담긴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몸이 성장하든 내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말씀으로 성장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 말씀으로 성장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은 부활의 권능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고난에도 참는. 여러분 빌립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스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울이 이야기.
어디로 가냐면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듯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데 어떤 모습 속에서 성장하고 공부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지 나의 삶의 모습에 자존감과 함께 담대함이 나갑니다. 우리가 이게 부활의 권능을 모르고 부활의 신앙으로 안 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냐 못한다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몰라.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도 1시간 후에 내한테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 이게 우리잖아요.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모를 때예요.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직 나에게 닥쳐지지 않은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선포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다 알고자. 이게 깊이, 말씀의 깊이. 말씀의 깊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 줄. 이게 알아야만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되 그 통달이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넓이와 높이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깊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건물도 밑에가 지진을 대비해서 깊이 공사가 된 건물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말씀의 깊이는 이것이 고난에 참여한 것이 뭔 줄 알고 깊이 말씀이 뿌리된 사람은 누가 와서 툭툭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냐고. 이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을 해도 이단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를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인터넷에 말씀에 대해서 쭉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누가 어떤 말을 쓰는가 해서 저도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3분의 2는 이단이 쓴 글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성도들은. 저도 말씀이 이 사람 말씀 제대로 안 하죠. 나중에 뭔가 이상해서 글을 쫙 찾아보면 이단입니다. 왜 그들이 많이 올릴까요? 그들은 포습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자세히 올려놓은 거는 별로 많이 없어요. 이단이 3분의 2가 올려놔 있어요. 이단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성도들은 그거를 보고 알죠. 분별이 안 되니까 그 분별을 모르거든요. 용어 단어 하나 쓰는 거 보면 이건 어디서 쓴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탁탁 찾아내는데 일반 성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군가가 제대로 정말 묵상해서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3분의 2가 이단이 쓰는 건데 이걸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자기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적는데 굉장히 율법적이고 인본적인 건데 그걸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같은 기독교 아닌데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율법적이고 인본주의가 80% 이상인데 그걸 분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확신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을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말씀이 다 나오고 뭐 내가 알고 싶으면 다 찾으니까 책도 막 구입하잖아요. 근데 책이 얼마나 잘못된 개혁의 사고로 적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 분별력이. 그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죠. 무방비 상태. 그게 왜? 말씀의 깊이로 안 들어가는 거죠. 고난에 참여하는 건 안 들어가요. 부활의 권능은 요구하는데 고난에 참여하는 건 안 들어간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입에 달콤한 것만 먹으면 뭐예요? 결국 몸에 안 좋죠. 사 먹는 음식 맛있어요? 분위기 좋게 하고 멋지고 사진 찍고 합니다. 몸에는 안 좋죠. 정말 몸에 좋은 거는 음식 엄청 비싸요. 우리는 그걸 못 사 먹죠, 비싸니까. 그런데 저렴하면서 진짜 몸에 좋은 것이 집밥이거든요. 근데 집밥 먹기 싫어하죠. 왜? 가정에서도 집밥으로 안 하고 전부 다 인스턴트 밀키트 다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것도 모르고 우리가 한다니까요. 근데 입에 탁 들어가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완전 인스턴트로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쫙 오잖아요. 순수하게 행하고 맛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가정도 다 시켜 먹고 다 밀키트로 먹고 전부 다 사 먹고 이러잖아요. 이것이 왜곡되는 걸 모르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는 걸 모른다는 거를. 반드시 말씀이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부활의 권능이 뭔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뭔지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바울이 또 계속해서 내가 배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말씀 뭐 아느라고 말씀을 안 배우냐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디서 인터넷으로 어디서 뭐 책을 구입해 가지고 막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깨어 있고 함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성령이 나에게,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저도 그렇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몰라. 성령이 계속 저한테 커트합니다. 뭔가 막 마음이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로 적는데요. 근데 커트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찾으면서 연구를 하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걸 나중에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찾으면서 연구를 하죠.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손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키가 자랐듯 지혜가 자랐다, 인격이 자랐다.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완전 수준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경험과 재능과 이거와 차원이 완전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 만나면 얼마나 내가 잘한다고 열심을 다해서 한 것이 죄를 짓고 있었는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 하나님과 나와의 바로 가져.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의 사람도 내가 수용,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게 아니고 내가 수용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지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지면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의 관계도 바로 되고, 그 사람의 관계가 바로 되면서부터 그 사람의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세워지지 않는가를 내가 분별을 해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품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품지 못한다는 건 내가 아직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돼. 그리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닌 걸 아니라고도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정말 진리가 뭔가에 대한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닌 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야기하는 게 우리한테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보고 달려가듯이 달려간다.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듯이 훈련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30년 동안 하나님이 조용하게 두셨겠어요? 3년만 예수님이 사역하신 30년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심인데도 30년을 훈련시킨다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뻥뻥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고자 오늘 예수님의 성인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무언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배우면서 30년의 세월을 걸어왔다는 걸 보면서 우리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도 랍비들과 함께 묻고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모습이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놀라웠다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또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가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씀을 조금 알고 성령을 받은 걸로 머무르는 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모습은 되지 않고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의 육체가 그 말씀이 인격이 되기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모으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될 수 있나를 제대로 알아서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